친구에게 보조원 속아나면은 이미 덫에 걸렸으니까 밤잠을 새워가면서라도 다 그 친구가 빚을 청산할 때까지 깨어있으라 그 뜻이에요. 자, 이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의 짝을 이루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5절에 있습니다. 너는 너희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라. 그래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아서 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경고의 수위가 높은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8절을 보죠. 네가 너희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게 되면 길을 가는 동안에 너는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노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며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겨줄 것이요 간수는 감옥에 넣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엄격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증으로 세웠죠. 오네시모, 빌레몬서 19절에서 빌레몬에게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희가 갚을 빚이 있으면 나에게 넘기라.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그를 구실 삼아서 인질로 삼지 마라 그랬어요. 바울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 오네시모를 그 혼을 얻기 위해서 빚을 자기가 대신 보증을 쓰고 이제 갚아주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아주 본받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도예요. 본인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근데 제가 확인은 안 했건 알 길은 없지만은 빌레몬이 그 돈을 면제해 줬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바울에게 그 돈을 꼭 보증 쓴 거 대신 좀 내주시오 이렇게 졸라대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얻은 거예요.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집으로. 그리고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자, 유다도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보증물로 내놓죠. 자, 그리고 욥기 17장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악수를 하거나 손뼉을 쳐서 협상이나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26절을 보죠. 너는 협정을 맺거나 빚보증을 서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말라. 네가 갚을 것이 없어 그가 네가 누운 침상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들어올 때는 TV고 뭐고 사정없이 막 붙이죠. 이제 그런 식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을 봅니다. 학이나 제비처럼 나도 그렇게 지적이었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고 내 눈이 위를 쳐다보다가 지쳤나이다. 오 주여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나를 맡아 주소서 그랬습니다. 너무 견뎌내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너무 견뎌내기 힘들다는 소리. 자, 그래서 친구에게 보조원 서게 되면은 어느 날 그 친구는 거래를 어기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워서 빈 털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으로 보증을 세운 사람은 그 친구가 그 채권자에게 약속을 지키고 돈을 지불할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18절을 봅니다.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잠언 20장의 16절을 보지요. 타국 여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는 목숨만 내놓고 다 뺏기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은 게으른 자에게 주는 훈계 그랬죠. 게으른 자에게 주는 훈계. 6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주 지독한 경고의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누구든지 게으른 자는 항상 혼인하게 돼 있어요. 자, 19세기 회의론자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개미들이 여름에 양식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은 동양에서는 개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어요. 자,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과학적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당연히 일을 하고 있어야 할 때 잠을 자고 잠자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강도같이 이르리라. 예나 지금이나 게으른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 앞에 근면에 좋은 본보기라서 그래서 이제 개미를 지시해 놓은 거예요. 개미를 지시해 놓은 거라고 했어요. 개미들은 기술자들로 표현이 되고 노예 수의자이고 목축업자이고 농부이고 감독자가 없는 건축업자이기도 하다 했어요. 개미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조화롭게 일을 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굴하지 않고 또 끝까지 책임하며 미래를 위해서 양식을 마련해요. 여름에 부지런히 양식을 마련해요. 병정개미들은 깊은 강을 건널 때 공처럼 똘똘 뭉쳐서 급류를 건너가요. 뭉쳐서. 떠내려가면서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건너간다 이거예요. 사람보다 영리해요. 사람보다. 자, 잠언 6장 11절 거기에 교재에 보세요.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곤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피로에 지친 여행객이 계속 가서 여관을 찾는 대신 밤에 길 옆에 들어놓아 자는 모습이랑 똑같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을 슬그머니 뒤따라왔던 강도가 살건 기어와서 여행객이 방어, 무기, BC 1000년경에는 곤봉이라고 그랬고 AD 400년경에는 창이라고 그랬고 AD 600년경에는 칼이라고 그랬고 AD 1600년경에는 머스키총, 소총이죠. AD 1800년에는 권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더 발달을 했죠. 이걸 훔치고 이 게으른 사람이 잠결에 깨어서 보니까 강도가 자기 몸에 찼던 무기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권총을 겨누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여행자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 털터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주의 사람 악인의 특성과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잠언 6장의 12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을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의 사람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대표적인 장이죠. 자, 그래서 정확히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52편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52편은 표제가 악장에가 마스킬 다윗의 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하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랬어요. 오 힘있는 자야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면 항상 지속되도다. 네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네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랬습니다.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네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이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시리라. 셀라 그랬습니다.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우시리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주께서 그곳을 향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52편은요. 잠언 6장 13절과 52절이 이제 이렇게 대조를 해놨는데 52는 13 곱하기 4예요. 13을 4번 곱한 숫자예요. 13은 이제 4배 수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행실이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쓸모없어요. 노티럴. 그리고 악을 꾀하는 사람이에요. 연종을. 틈만 있으면 악을 꾀하는 사람. mischief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두 단어, naughty와 mischief, 이 두 단어는 모두 AD 1611년 이후, 킹제임 성경에 나온 이후로 완화가 되었다. 완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 기준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 적용 기준이 무너졌다. 지극히 일반적인 현황. 그러니까 이 시대가 라우드 교회 시대가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단어의 의미를 완화시켜 좋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단어들은 악한 의미를 갖게 될 때까지 계속 저지화시켜 오고 있다. 성경 번역자들이 그게 바로 이 자체만으로도 인간에 대한 다윈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6장 12절 14절의 요점은 악인은 특성이 뭐냐? 눈짓하며 걷고 말하고 가르치고 꾀하며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망할 때는 대책도 없이 망한다 그랬어요. 대책도 없이. 잠언 29장 1절을 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셨을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깊은 구렁에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사탄의 영은 깊은 구렁으로 갇히게 되는 것이죠. 대책 없이 망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악인인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에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속임수를 말하는 거죠. 그는 손, 발, 눈을 사용해서 가르친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가? 손가락 중에서 집게 손가락 인지와 식지를 위로 들어올린다. 이것이요. 이렇게 들어올리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토끼기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로마 교황청 근위대 군사들이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이러는 거지. 여튼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이렇게 이제 집게 손가락 이렇게 했었고, 임노수에 펴이기도 하고, 교황이 축복을 표할 때 요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바티칸 경호대의 경례이기도 하고, 칵테일용 위스키 펴기도 하고, 비트족과 히피족이 사랑의 표, 토끼귀 모양으로 하는 표이고,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에 국제 사회주의가 완성된 이후에는 유엔이 사용하게 될 공식 경례의 표이기도 하다. 요걸로 다 이제 경례를 한단 말이에요. 요걸로 다 이렇게. 인간이 일으키는 것은 탐욕스러우고 이기적이고 산만하며 그 결과는 고통스럽게 아니었고 상투성이고 갑작스럽다 이것이요. 갑작스럽게 손을 쓸 겨를도 없이. 그래서 인간이 뿌리는 씨는 오도, 잘못 보도하는 거, 아첨, 잡담, 거짓교리, 정치적 책략 등이 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토양은 성경을 거부하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 유대인들, 개신교도들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다 뿌린다 이것이. 자, 그리고 그의 재난,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재난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편을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멸망시켜 놓고 아주 나쁜 존재죠. 정말로 나쁜 존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짐승에 의한 적그리스도에 의한 재난을 언급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위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 역사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국지전의 큰 전쟁 모두가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리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은 미국과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인데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리전이에요. 이것이. 자, 시편 110편 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방 가운데 심판할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마겟돈에서 몰살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하박국 3장 13절입니다. 소선지서.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무찌르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라고 예언을 해놓으셨죠. 이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은 속히 너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바울이 AD 60여 년경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이 일이 성취가 안 됐어요. 언제 이룰 것이냐? 아마겟돈에서 매듭이 이어질 것이요. 아마겟돈에서.
아직까지도 예언이에요. 지금 성취된 예언. 그 다음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죠.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잠언 6장 13절하고 잠언 6장 18절 18은 그 6의 3배수입니다. 잠언 6장 13절하고 18절은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는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그랬어요.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길들은 이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에 열거한 6가지 6 항목과 함께 시편 36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시편 36편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수인 6의 6배수예요. 자, 그래서 잠언 6장 19절에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 6가지 여기 있는데 교만한 눈이 있죠. 통치자의 거만한 눈초리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 11절에 따라서 낮춰질 것이다. 주님께 재림하시면 낮춰질 것이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죠.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죄의 사람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온갖 폭력이 개입되죠. 마귀 일에는. 그리고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 그랬어요. 창세기 6장이나 잠언 4장 23절. 그 다음에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 그랬어요. 로마 3장 15절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라고 했어요. 불화를 일으키는 자. 자기 남편을 선교해서 재선시키려는 욕망을 가진 집사들의 아내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직화된 모든 지역교회를 파괴하는데 열심인 성경 변교자인 벌린고 추종자들, 다른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분개하는 회중 가운데 게으른 여자들, 새로운 회원들이 중요 직책을 담당하는 것에 분개하는 늙은 지도자들,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특이한 교리적 편견을 가지고 조술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역본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려는 성경 개정자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함으로써 교회를 쪼개는 신실하게 성경을 설교하는 선교자들, 설교가들, 로마 카톨릭 같은 교회 국가 체제와 연합하는 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해주는 신실한 성경 교사들,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형제들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신실한 복음 전도자는 여기서 제외가 된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불안은 일으키질 않았는데 그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완전히 뒤집어 놨죠. 변화시켜가지고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소동이 일어났는데 나쁜 의미의 소동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시편의 36편을 보죠. 1절부터. 악인의 죄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날까지 함이라.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깊음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아,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구귀하신지.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의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으리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